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되돌아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자로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그런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답니다. 마을에 일정한 구획을 정해놓고요. 거기 이제 몇십 가정에 해당되는 그 가정의 대문 앞에다가 매일 이 사람이 돈 많은 식을 갖다 놓고 사라지고, 그러면서 그 결과를 지켜보는 이런 실험을 하기로 했어요. 자, 첫째 날 사람들 집 앞에 가서 대문 앞에다가 돈 만 원을 두고 갔습니다. 사람들 문을 열고 하니까 돈 만 원이 있는 것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는 주워 가시면 안 됩니다. 옛날이니까 그거를 주워갖고 이게 뭐지? 돈 만 원. 그래 갖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 날도 보니까 또 돈 만 원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누가 돈 만 원을 갖다 놓나 보다. 그 다음 날은 대문을 열어놓고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이 저쪽에서 오더니 돈 만 원을 놓고 가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이상하다.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돈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은 이제 아예 밖에 나와서 이제 오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언제 오나 싶어 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또 돈 만 원을 놓고 가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참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고마운 마음이 막 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 달 동안 하기로 했는데 한 주일이 지나고 두 주일이 지나고 그렇게 되니까 한 두 주 동안 이제 돈 만 원 계속 받으니까 처음에는 신기하면서도 고마웠는데 이제는 고마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늘 또 돈 갖다 놓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쭉 지나다가 네 번째 주쯤 되었을 때 매일 만 원씩 돈 받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새끼 밥 먹고 세수하고 출근하고 숨 쉬는 것처럼 그렇게 일상사가 되어버렸어요. 자, 드디어 실험 기간이 끝나는 한 달의 맨 마지막 날에 이 실험을 기획했던 사람은 평소와는 달리 마을에 들어서서 골목을 지나면서 돈 만 원 놓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그 사람의 뒤통수에 대고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떤 이상한 반응들을 일으켰느냐. 돈은 만 원 주고 지나가니까 그 사람 뒤통수에 대고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왜 오늘은 내 돈 만 원 안 놓고 가냐고. 그러면서 뒤통수에 대고 막 화를 내고 따져 묻고 비난하는 거예요. 누구 돈 안 주고 간다고? 왜 내 돈 안 주고 그냥 가냐고. 그 돈 누구 돈이에요? 그 사람들 돈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그냥 막 받아 먹다 보니까 자기 건 줄로 알아. 마을 사람들은 매일 받는 그 만 원 받는 일이 어느새 그들의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2년 남짓 계속되면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혼란스러운 삶의 구조의 변화를 겪었어요. 그러면서 총체적인 위기를 우리가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서도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코로나라는 핑계로, 힘들다는 이유로 참으로 감사해야 할 일들을 너무나도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던 것들이 조금이라도 결핍되면 오히려 화를 내고 원망하면서 따지고 살아왔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내 당연한 권리 빼앗아가는 겁니까? 왜 채워주지 않는 겁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소유하고 누리고 왔던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과연 당연한 것들일까요? 어제 여러분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정상적으로 일어난 거, 지금 내가 숨쉬고 심장이 박동하는 거, 내가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는 것, 코로 냄새 맡고 혀로 입맛을 맡고 귀로 소리를 듣고 손으로 감촉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게 과연 당연한 거냐 이거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선물이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한 줄, 감사할 줄을. 은혜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카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문자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호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자격을 따지지 않고 특별히 자격이 없는 그 대상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그 대가를 치를 수 없을 만큼 그 값지지만 너무 사랑한다는 까닭에 그 너무나도 그 값진 그 귀한 것을 어떤 대상에게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바로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예. 선물은 뭐예요? 돈 받으려고 주는 게 아니죠. 예.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귀해도 사랑하니까, 예,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예.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햇빛과도 같아요. 햇빛은 우리 인체에 어마어마한 이로움을 준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수많은 이로움이 햇빛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이 태양광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 우리 지구를 따뜻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만약에 태양광선이 없다 그러면 지구의 온도는 마이너스 265도까지 내려간대요. 자,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가장 좋은 옷은 우주복이라고 합니다. 네, 이 우주복은 몇 도까지 견디느냐? 영하 170도까지 견딘다고 합니다. 우주복. 그게 지금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슈트예요. 예. 그런데 그 우주복을 입어도요, 태양광선이 없어지면 지구의 사람은 전부 다 얼어서 동태돼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기와도 같습니다. 공기는 호흡을 통해서 우리 인체에 산소를 공급하죠. 그래서 속에 있는 영양분을 분해시켜서 산화시켜 열을 내고요, 그 발생한 열은 곧 에너지로 변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 때문에 뭡니까? 사람이 숨을 쉬면 기운을 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5분 안에 다 죽어요. 네. 5분 이상 숨을 안 쉰다. 예, 그러면 뇌가 다 사망을 하죠. 네. 그래서 사람이 기운을 다 잃어버립니다. 왜? 산소 공급이 끊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음을 알고 계십니까? 공기가 이토록 중요한 것인데도 사람들은 이 중요성과 고마움을 모르고 그냥 공기를 당연한 것처럼 그냥 마셔 제낍니다. 우리가 공기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공기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만사 제껴두고 우리가 주일 성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경우가 아니다 이거죠. 예? 이렇게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는데 이 귀한 이 공기를 주신 하나님, 예.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도 병원에서 산소 마스크 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1시간에 수십만 원입니다. 그거 여러분 참 공짜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예. 뱃속에 있을 땐 거의 90%가 아기들은 물입니다. 예. 태어나면 70%, 예. 한 중년 되면 한 50% 이렇게 물이 자꾸 줄어들어서 결국 사람 죽는 거예요. 예.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유지하려면 반드시 물을 충분히 공급시켜야 됩니다. 음식물을 먹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한 달도 견뎌낼 수 있어요. 예. 물 먹지 않고는 일주일 생존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물이 이렇게 한 70%가 물인데요, 이 70%를 100%로 봤을 때에 우리 몸에 있는 이 물에서 만약에 1에서 2%의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막 목이 타고 막 갈증이 나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물이 1에서 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놀라운 일이죠. 1, 2%밖에 안 부족한데 막 심한 갈증에. 그래서 뭡니까? 그 갈증 때문에
2%가 부족한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세포나 인체 이상 현상이 일어나요. 변비나 비만, 요로결석, 감기 몸살, 노화, 관절 이상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유지하려면 하루에 2리터 이상을 마셔라. 예, 계속 마셔야 갈증이 안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체내에서 5%가 그러면 만약에 부족하다, 물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 몸에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탈수 현상이 어떤 거 알죠? 물이 막 다 빠져나간 것처럼 사람이 완전히 넉다운이 되는 거죠. 그리고 12%가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12%가 부족. 야, 100% 가운데 12% 부족인데 어떻게 사람이 죽나? 그만큼 여러분 물이 우리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물과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물이 되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물 대신 영생수인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를 하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52주에 52주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생수를 마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1, 2%는 한 1, 2주일 된단 말입니다. 한 주 정도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 주를 만약에 예배 안 드린다 그러면 뭡니까? 영적 갈증을 얻게 된다 이거죠. 영적 갈증을. 5% 정도면은 단 두세 번입니다. 두세 번 예배를 안 들으면 신앙의 탈수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아이고 이래도 죽겠다 내가. 그 다음에 한 12% 정도, 5, 6주 정도 됩니다. 5, 6주 정도 빠지면은 아이고 내가 완전 죽었구나 이래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한 주 예배 빠지면 뭐 당연한 건 줄 알아요. 뭐 두세 번 빠지고 뭐 한 달 빠져도 뭐 그럴 수 있지. 이러니까 우리의 몸은 살았지만 영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귀하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물이 이처럼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절대 필수 요소이지만 흔하다는 이유로, 뭐 전에는 물도 다 공짜였잖아요, 그죠? 지금은 물을 사 먹지요. 물 파는 사람은 물을 만들어서 팝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파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팔아 먹잖아요. 어쨌든 이게 물이 흔하다는 이유로 이 물 마시는 거 아주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받고 사는 은혜는 어떤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살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부모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그게 아닙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식을 갖고 싶지만 자식을 못 낳는 부모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번에 아들 낳아야 되겠다. 근데 아들이 나와요? 나오면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들 낳는데 아들이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딸 낳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궁극적으로는 나를 낳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것도 부모님도 아니고 보통 나를 낳아주신 부모인데 나를 낳아준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도 감사해야 되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감사하셔야 돼요. 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이. 두 번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매일 아침 이렇게 멀쩡하게 일어나서 숨쉬고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잠자다가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건강 자랑하다가 밤중에 심경근으로 죽는 사람 좀 많이 봤어요, 옆에서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시체야. 여러분 오늘 멀쩡하게 태어났잖아요. 이게 여러분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얼마나 험합니까? 하지만 어려운 고비마다 잘 넘기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자식이 내 품에 안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좀 부족해도 내 곁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 소리 듣기 싫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이 간증자들이 들어보면 그죠? 하나님을 만나면 첫 번째 일어나는 명확한 사실 뭐예요? 온갖 죄가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간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성령이 임하면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살아온 모든 죄가 영화 필름처럼 막 쫙, 그러니까 막 뒹구는 거예요. 뒹구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고 더러운 짓을 많이 했구나. 이거는 내가 뭐 지옥 가는 거 당연하다. 막 그러니까 몸이 불덩어리가 돼서 막 뒹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전부 다 지옥 형벌 받아야 돼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공짜로 준 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이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고 화장을 해도 여러분이 지은 죄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몰라요? 까먹어서 그렇지.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 죄를 다 그냥 세상말로 죄송합니다 다 까발리면요, 우리는 얼굴 들고 못 다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재수 좋아가지고 안 들켜가지고 깜빵 안 가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감동해 주셔서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식이 되었어요. 지옥과 불못의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꼭 믿으세요.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잘 준비하셔요. 여러분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첫 번째로 겸손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의 고백이거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바울은 공부도 많이 했어요. 하버드 법대 나왔어요. 사회적 지위, 권세,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를 때는 교만했죠.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말은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죄인이 누굽니까? 바울 자기.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제일 악한 놈인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잘난 사람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한 짓을 내가 하는데.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 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예.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늘 감사합니다. 입술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공짜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충성하게 돼 있어요.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똥처럼 여기고 전부 다 내려놓고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그가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고했다는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원어적으로 탈진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탈진할 정도로 여러분 주님을 섬겨보신 적 있습니까? 하다가 막 기절하고 막 주님 섬기다 기절해갖고 막 쓰러지고 그런 분 계시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죠. 참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이 수고했다는 이 헬라가 코피아오입니다. 코피아오 코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것, 코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수고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탈진할 정도로 막 코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충성한 이유가 뭐예요? 돈 받으려고요? 복 받으려고요?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코피를 흘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팍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코피를 흘려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벌어져요. 우리는 이런 모험을 감행하지 않아요.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끝을 내요. 여기서 더 하다가 내가 병 걸리겠다. 여기서 더 하다가 관절염 오겠다. 여러분 어차피 관절염 옵니다. 어차피 병 오고요. 어차피 다리 부러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위해서 병 들고 주님 위해서 다리 부러지고 아멘 좀 하세요. 아이고 두려워하는 게 영역이 보이시네. 여러분 그런 배짱이 있어야 하나님이 움직여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안 만나주세요? 참 머리를 자꾸 굴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한계 딱 여기까지 요거 더 이상 가면 내 삶에 뭐 문제가 일어날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내가 말라 네한테 나타나나. 그리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어요. 코피를 터지게 하고 탈진을 하고 남들을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다가 망했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다가 망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베드로도 망한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다가 십자가에서 형틀에서 완전히 망조된 인생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까? 상급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만 이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우리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요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막 성령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막 자살을 하고 싶은 사람, 세상이 막 지긋지긋했는데 성령 받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으니까 그 다음에 아침이라서 보는 그 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막 세상의 자연 만물들이 자기가 거듭난 것을 막 기뻐하고 막 새들이 노래를 해주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요?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목사는 목회가 즐거워지게 되고요,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은 내가 저렇게 좋은 목사님을 만났나. 은혜를 깨닫게 이렇게 돼요. 근데 은혜가 메마르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교인들을 만나갖고 참. 그리고 성도들은 은혜가 메마르면 내가 어쩌다가 저렇게 성격 별로 안 좋은 이우영 목사를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왜 그래요? 은혜가 메말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좋은 부모 만나서 감사하고, 좋은 아내 만났고, 좋은 남편, 좋은 자녀 만난 것 같아서 마음이 만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가 메마르면 어떻습니까? 성경 읽어만 집중이 안 돼요. 기도는 기도대로 안 됩니다. 목사는 목회 스트레스 받습니다. 사람 만나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하는 일마다 섭섭합니다. 작은 일에 용서가 안 됩니다. 가족과도 부딪히고 교회만 맨날 싸웁니다. 설교가 목사는 안 되고 성도들은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 은혜가 메말라서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설교가 내렸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막 기뻐가지고 설교 잘했나 보다. 아유, 설교가 어땠길래 그렇게 은혜를 받냐게. 오늘 설교가 굉장히 짧아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아유, 참.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가 메마르면요, 목사가 설교가 길어지잖아요. 설교가 왜 이렇게 기나?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했나 목사님? 그리고 시계 되면 시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계 없는 사람 뒤에 지고 자꾸 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목사 설교가 길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메말라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목말라 봐요, 여러분. 심령이 목말라 봐요. 아유, 설교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아유, 설교를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설교 30분 지나면 전부 다 몸을 막 비틀고 몸부림친다 그러잖아요. 중국에는 3시간을 해도 뭐예요? 왜 3시간밖에 안 하냐고, 한 5시간, 6시간 해야지. 왜 그래요? 은혜를 갈망하니까. 우리 이제 먹고 살 만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연한 건 줄 알아. 시계 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우리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헐떡거리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깨닫고 공급을 받으면요, 만사가 행복합니다. 만사가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사가 행복하게 보여요.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어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고요, 그리고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된 것이 아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이번 다니엘 기도 때도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이거 또 이거를 또 이렇게 부르신 분이 지선 우리 전도사님이라고 저분인데 직접 부르기도 하시고, 가사가 참 좋습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여러분 기억해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것들을 오늘 기억에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당연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당연한 것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내 삶 가운데서도 꼽힐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날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처럼 참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고난 한복판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